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할도록. 아멘.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성경은 안 갖고 와도 전화기는 다 갖고 오셨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한 단락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강단의 약화와 인본주의와 또 세속주의가 교회 쇠락의 가장 큰 영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원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은 도태되는 이유는 신앙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은 잘 못하는 거죠. 신앙하고 생활은 항상 같은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까 서재에 있는데 한 통 전화를 받았어요. 쓰레기 단속반이래요. 쓰레기 불법 투기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그리고 쫓아가 봤어요. 이제 저한테 온 택배 봉지가 들어 있었는데 온갖 쓰레기가 다 담겨져서 버려졌더라고요. 되게 창피했어요. 전화번호 입구에서 확인해 보니까 교회로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일부는 교회 쓰레기 맞아요. 제가 보니까 다이아몬드 생수병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기름병도 있고 오만 쓰레기를 다 넣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꽃 심을 때 흙 쌌잖아요. 봄에 그죠? 그 봉투에다 담아서 버렸더라고요. 무진장 창피했어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신 제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전화해서 종량제 봉투 갖고 오라고 그래서 누가 그랬냐고 색출하지 마시고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황당한 일을 2번 아침에 병원 갔다가도 한 번 당하고 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사소한 거 잘 지키시나요? 신호 잘 지키시나요? 정지선 잘 지키시나요? 난폭하게 운전 안 하시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또 한 통 받았어요. 교회 춘천성도교회라고 붙어있는데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해서 신고하려다가 전화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서울 사람인데 춘천에 다니러 왔다가 가는데 차선 변경을 막 정신없이 하고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다가 교회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를 한다고. 근데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찾았나 봐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제가 그날 전화 붙잡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숨기려고 교회 이름 쓰고 다니는 거 싫어하죠. 불편해하죠. 방향지시등 키지 않고 차선 바꾸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찬송 열심히 하면 뭐 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뭐 해요? 정말 사소한 건 못 지키는데, 성도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못 하는데요. 차선 바꾸시려면 방향지시등 먼저 켜시고, 다른 차가 위험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 두시고 차선 바꾸십시오.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굉장히 빨리 달린다고. 제가 빨리 달릴 때는 앞뒤에 차가 아무도 없을 때예요. 내가 차선 변경하는데 누군가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선 바꾸려면 꼭 양 옆을 확인하고 후면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 켜고 마음으로 숫자 세고 그리고 차선을 바꿉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운전이 미숙해서 겁먹고 뒤에서 빵 하면 미안하다고 비상등 켜고 그리고 갑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건 뭐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다 헤집어 놓고 사진을 찍고 저한테 전화할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제가 서재에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가서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거든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거기 담겨있는 쓰레기가 우리 교회 쓰레기 맞아요. 아닌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봉투가 지난번에 뭐 꽃 심는다고 사온 흙 담겨져 있었던 봉투, 쓰레기 버린 데 굴러다니는 거 제가 봤던 봉투였어요. 결정적인 건 뭐 저한테 왔던 택배 봉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100번의 전도보다 한 번의 행동이 다 망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서울에서 다녀갔다는 사람 전화 받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정말 얼굴이 뜨뜻해지고 연신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화가 안 가라앉아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어디서 그랬냐고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차종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차 맞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와 성도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런 전화 가끔 받거든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도 차 빌려가가지고 뭐 인도에다 세워놔서 구청에서 전화도 오고 또 뭐 신호 위반해서 스티커가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전화 받으면 외국에 계시다가 잠깐 들어오신 분인데 교통법규 잘 모르고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성도답게 사는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별거 아니잖아요. 차선 바꿀 때 방향등 켜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봐야 뭐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몇 초나 빨리 가겠습니까? 웬만하면 막 차선 바꾸지 마세요. 그냥 느긋하게 가세요. 춘천 시내에서 빨리 가봐야 몇 초나 몇 분이나 빨리 가겠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 뻥 뚫리고 없을 때 이제 월문이 갔다 올 때나 장거리 갔다 올 때 그렇게 막 뭐 죽어라고 달려봐야 10분 정도 차이 납니다. 도착하는 시간 10분.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수시로 그런 전화를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뒤에 뭐 성도교회 다 붙이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붙이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건가요?
춘천 성도교회 안 붙이고 신호 위반하고 정지선 물고 쓰고 급차선 명령하고 끼어들게 하고 그러면 되나요? 교회 이름 붙어 있으니까 조금 정중하게 운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되지 않게 운전하고 좀 늦게 가도 정지선 지키고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운전도 하고 바이크도 타는데 바이크는 차 사이로 주행할 수 있어요. 차 쓰면 차가 사이로 이렇게 해서 맨 앞에 나와서 출발해도 돼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타거든요. 차 쓰면 차 뒤에 서서 정지선 다 지키고 신호 다 지키고 그렇게 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민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나라의 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키고 사셨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잘 하셨나요? 주차할 때도 반듯하게 비뚤어지지 않게 차선 2개 물지 않게 주차 잘 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운전하는 거나 길을 걷는 거나 하는 거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나요? 오늘 오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고 오후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까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쓰레기 다 이렇게 헤집어 놨는데 제가 알잖아요. 이 기름병 우리 교회 거고. 그래서 전화해서 쓰레기 봉투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다 주워 담고 제가 연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사과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뒷꼭지가 따갑죠. 공무원 그 시청 단속반원 2사람이 얼마나 교회 욕을 했겠어요. 주소 검색하니까 춘천성도교회라고 뜨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다 우리 운전하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정지선 절대로 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갈 때 어떤 차가 정지선 물고 넘어와 있으면 기분 안 나쁘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운전할 때 왜 그러죠? 정지선 앞에서 쓰는 것하고 정지선 물고 횡단보도 물고 쓰는 거하고 몇 분이나 차이가 나죠.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 가야 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 줄이고 멈췄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쓰레기도 잘 분리해서 버리고 깨끗하게 잘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되게 낯뜨거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옆에 이제 잡초 배 가지고 또 잔뜩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풀도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렸다고. 꼭 이것도 네가 버린 거지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죄인처럼 서 있었어요. 잡초 풀 베서 이렇게 2 묶음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종량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려야 된다.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분 얘기가 이 풀 더미에 지금 이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도 네가 버린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옆에 서 있으면서 죄송하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분리수거 잘 하시는데 정말 철저하게 잘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를 했습니다. 제 차 뒤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차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게 싫어서 안 붙이고 다니고 못 붙이겠다라고 거부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뭐 자유니까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뭐 그게 부끄럽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싫다면 뭐 다른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삶에.
차 뒤에 그런 거 붙여서 누가 시비 걸면 손해보고 피해보는 게 싫어서 난 그거 못 붙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전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한 3-40분 옥신각신하다가 뭐 결국 보험사 직원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끝났는데 제 차 뒤에도 순천성교회라고 붙어 있죠. 어쨌든 오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후에도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도들 차가 많으니까 교회 차 다 뒤에 춘천성도교회 붙이고 전도문구 붙이고 춘천 다니면서 성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굉장히 크구나, 이게 정말 더 강력한 전도예요. 해피하우스에서 하는 전도보다 그게 더 강력한 전도입니다. 제가 춘천성도교회 붙이고 GMS 회의 가거나 총회 가거나 이러면 목사님들이 놀래거든요. 어떻게 이 목사는 저런 거 붙이고 다녀요? 저는 그래요, 웃으면서. 제가 춘천성도교회 성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냐고, 좋은 차에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는 내가 성도교회 성도이고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좀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난 그래서 붙이고 다닌다고. 그래서 운전할 때도 신경 많이 써요. 누가 뒤에서 보고 저거 어떤 교회야? 예수 믿는 놈들 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고 신경 많이 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10가지 잘하다가 하나만 못해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하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의 이름을 그냥 뭐 이름 지어주세요로 고민하지도 말고 성도교회, 성도 방역, 성도 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변명할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인하면 되겠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보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전도하는 건 위선입니다. 제가 항상 양복에 교단 배지를 달고 다니고 제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고 제 차 뒤에 춘천성도교회 글자 파서 붙이고 다니고 제가 늘 명함 갖고 다니면서 제가 춘천성도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하는 것도 저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의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이 거룩해야 돼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분리수거 잘하십시오. 쓰레기 봉투 아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전 난폭하게 하지 마십시오. 신호 잘 지키시고 정지선 잘 지키시고 그리고 꼭 차선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먼저 켜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전도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효자동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없지요. 올해부터 시작한 이 해피하우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남짓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경로잔치나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힘써 주셔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지 않도록, 비난받는 일 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 또 사회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효자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복음 힘써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동 언덕 꼭대기에 높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 힘써 주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힘써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시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감추어질 수 없고 숨겨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 증거자의 삶, 사회적인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동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써 한마음 내고 한뜻 되게 하시고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귀한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임하고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전도사로 95년도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전혀 이 지역의 기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건 교회 철문 철거하는 일이었어요. 싫어할 거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 몰랐어요. 사실 기억하시나요? 스텐 철문 있었던 거. 그거 헐어내려고 며칠을 싸웠어요. 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행진해 가야 하고 세상 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선명했어요. 교회 어지럽혀질 거다. 교회 물건 없어질 거다. 도둑 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염려처럼 도둑도 들었어요. 교회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은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경로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였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대판 싸웠죠. 사실 누구 하나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반대했고 다 우려했고 말은 안 해도 목사가 한대니까 불편한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좋은 생각이에요, 탁월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제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도 교회 재정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편해했습니다. 1회 대회 기억하시나요? 몸짓 극장, 상상마당, 여러 곳 예배당, 본당 얘기하다가 KTNG 상상마당 대관에서 쓰자고 184만 원인지 186만 원인지 때문에 재직했대 난리를 쳤던 일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돈이 그렇게 아깝나. 시간이 지나면 참 잘한 일이라고들 이야기할 텐데. 근데 참 안타까웠던 건 그때 누구 하나 정말 제 옆에서 목사님 탁월하셔요.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회가 5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신이 나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서 사실 씁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이 나라 할 만큼 자격이 있나? 이렇게 뭐 좋아라 할 만큼 처음부터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었나? 교회는 언제부턴가 우리를 위해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후한데 사회와 세상을 위해 돈을 쓰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특별히 생색나지 않는 일 할 때는요. 경로잔치나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교회 행사가 너무 많으니 행사를 줄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줄일 행사를 골라오세요. 그렇게 말로 행사 줄이자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 없애자라고 찍어오세요. 구체적으로 뭘 줄여야 될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 줄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니까요.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자 일동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효자 일동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바보가 아니고 멍청이가 아니고 천치가 아닌데 복음성가 경연대회면 모를까? 왜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하자고 맨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누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성가 경연대회 하든지 찬송율동대회 하면 반대 안 할 텐데 왜 밴드 경연대회 한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고.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줘 패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돌대가리야. 그건 우리끼리 잔치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효자일동의 기쁨인가요?
주차 문제 때문에 가끔 불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차 잘하세요. 우리 교회 차에 춘천 성도교라고 써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동네에다 안 세우고 저녁이 되면 다 교회 주차장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차 대려고 그러는데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춘천 성도교에 이름 붙은 차가 동네에 주차할 공간을 딱 차지하고 서 있으면 어떻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낮에는 그래도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왔는데 그놈의 춘천성도교라고 붙은 차가 동네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동네 주민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교회 주차장 텅텅 비워놓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차 세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차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경로잔치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효자 일동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위로가 되고 있는가. 밴드 경연대회 참관하러 왔던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이런 대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행복하지요. 온 성도들이 다 반대해도 참 잘한 일을 내가 했구나.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겁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12년 경험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상상마당 대관하는 것 때문에 재직회 때 큰 소리 나고 옥신각신하고 사회를 보고 서 있는데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